십계명을 펴겠습니다. 제8계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의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용서의 한계에 대해서 묻는 질문입니다. 용서한다면 몇 번이나 해야 하고 얼마나 용서를 하면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베드로가 덧붙여 말하기를 7번까지 하오리까 그랬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용서의 한계를 3번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 유대 사람들의 전승에 의하면은 3번까지 용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보다도 더 많게 7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베드로의 생각에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한계를 크게 넘어서 넓혀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씩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용서에는 한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끝까지 용서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용서의 한계는 없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권한이 없고 끝까지 용서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 용서의 문제를 천국과 연관지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2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본문의 주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첫째는 우리가 장차갈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이후에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되겠죠. 또 하나는 지금 여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 말씀하실 때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은 이와 같으니 하면서 천국 백성의 윤리는 이런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서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들이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원수가 없어야 합니다. 본문에 의하면은 10,000달란트나 빚을 진 사람이 빚을 갚으라는 주인의 명령을 듣고 주인 앞에 섭니다. 당시의 상황에서는, 사회 상황에서는 빚을 졌을 때 본인이 갚든지 본인이 못 갚으면은
그 아들이 갚아야 되고, 그리고 아들과 부인과 가족이 갚지를 못하면 자신과 가족 전부가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제도 속에서 갚을 능력이 없는 이 빚진 자가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는 주인의 명령을 듣고 그가 주인 앞에 엎드러집니다. 엎드려 애걸 하는데 절을 하면서 조금만 참아주시면 다 갚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럴 때 주인이 그 엎드려 애걸하는 그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놓아보내고 그 많은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 탕감하다 하는 말은 아피엠인데 이것은 사면하다, 뭐뭐해서 보내다 이런 뜻인데, 이 말이 다이네온이라고 하는 헬라 말과 이렇게 합해서 쓰여지게 되면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채무의 의무와 책임과 의무에서 완전히 면제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주인의 은혜로 이 빚진 자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어쩌면은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하고 자기 살을 꼬집어 보았을 것 같고, 머리 숙여서 거듭거듭 폴더 인사, 감사 인사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밖에 나와서는 뭐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할 것 없이 기뻐서 펄쩍펄쩍 뛰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나오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자 그가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목을 잡고 빚을 갚아라 호통을 칩니다. 그도 역시 조금만 참아주시면 갚겠다 이렇게 예언했지만 안 된다 하면서 그 사람을 감옥에다 가두고 맙니다. 그 동료들이 이런 사실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서 10,000달란트 빚을 탕감해 준 그 주인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다시 그 종을 불러들여서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말하고 주인이 노하여서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 넘겼다 그랬습니다. 감옥에 가두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오는 기쁨과 감격이 뭐냐면은 죄 사함입니다. 이 죄 사함과 갚을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죄를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그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럼 이렇게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빚을 다 탕감받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어요. 그 기쁨과 감사가 내게 있다면, 그런 용서의 기쁨을 맛보았다면, 그 감격이 아직도 내게 있다면,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안고 살아간다면, 이제는 내게 잘못한 사람,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 내게 손해를 입힌 사람,
그가 누구든 어떤 잘못을 했던 그를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를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용서하지 못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용서해 줌으로써 내 인격과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서해 주면은 마치 내가 바보 된 것 같고 무시를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용서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은혜를 입어서 갚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용서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기쁨과 용서받은 감격을 가지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속에 이 마음이 사라지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사함의 기쁨이 여러분 속에 늘 이렇게 벅차오르도록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용서의 동기가 문제입니다. 용서의 동기는 주위 환경이나, 잘 들으세요, 이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것 때문에 내가 용서 못한다 그러거든요. 주위 환경이나 상대방의 태도나 어떤 조건에 있지를 않습니다. 조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건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수평적으로 이웃의 태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수직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용서에 대한 생활 철학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골로새서에는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랬습니다. 기준이 누구냐면은 하나님과 주님이십니다. 주께서 용서하심과 같이 하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 또한 그를 용서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로 나의 죄를 용서하셨으니 이제 나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의 죄를, 허물을 용서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용서의 동기가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용서의 동기, 그리스도인이 용서하고 살아야 되는 그 용서의 동기는 하나님께 있고 십자가에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절대적 윤리입니다. 용서함으로써 내가 용서해 주면 내가 손해가 될까 이익이 될까 이거 계산하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그 동료가 빚을 갚으라 야단을 치자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자기 앞에 엎드려서 조금만 참아주면 내가 갚겠다고 하는 그 동료의 모습은 조금 전에 자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조금 전에 자기의 모습을, 자기의 형편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 자기 앞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엎드려 빌 때에 그 모습이 얼마 전에 바로 나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했다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내가 받을 형벌이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런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우리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죄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걸 잊지 않게 되면 우리는 늘 감사하고 기쁘고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그때 우리의 삶에는 무서운 결과가 오게 됩니다. 미워하게 되고 원수 맺게 되고 그리고 남을 탓하게 되고 삶이 점점 황폐해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살 수 있고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기가 비교할 수도 없는 큰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잊지 않았어야 합니다. 여러분, 더 큰 용서, 더 큰 사랑, 더 큰 자비, 더 큰 은혜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에게 베푸는 일, 남을 용서하는 일에 이렇게 인색하고 있는 겁니다.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10,000달란트 그리고 100데나리온, 이것은 비교할 수도 없는 차이입니다. 계산이 좀 복잡하지만요, 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럼 100데나리온이면은 100일 일하면 갚아요. 석 달 열흘만 일하면은 100데나리온은 갚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머리가 좀 복잡하죠.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그러면은 노동자가 6,000일을 일해야 6,000일 동안 일해야 한 달란트를 받아요. 그러면 6,000일이면은 한 달란트를 벌기 위해서 6,000일을 일해야 되는데 6,000일이 몇 년입니까? 1년 365일, 10년 3,650일, 6,000일이면은 15, 16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15, 16년을 계속 일해야 한 달란트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몇 달란트 빚졌어요? 10,000달란트 빚졌어요.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 빚진 것을 주인이 용서해 줬어요. 그 10,000달란트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 하면은 이것은 10,000명의 사람이 15, 16년을 꼬박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렇게 많은 빚을 주인이 다 탕감해 주었어요. 이 사람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많은 빚을 탕감받았으면서 100데나리온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한다니 세상에 이런 잘못을 범하고 살아간다는 말이죠.
이런 잘못된 삶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서 뭘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지금 너 자신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너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아느냐? 네가 용서받은 그 용서가 어떤 것인지 아느냐 하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누굴 용서 못하고 누굴 탓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 만물을 다 주어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눈으로도 눈물로 갚을 수 없어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용서를 받고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므로 주인이 다시 그 종을 불러들여서 악한 종아 하면서 책망하시고 다시 탕감해 준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다시 문책해요. 36절에 34절에 보시면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조력에 넘기니라. 감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인이 10,000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면서 이 사람 불러다 탕감해 주면서 내가 네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아는데 그 사람의 빚을 내가 탕감해 주면 나도 네 빚을 탕감해 주겠다, 이렇게 조건을 걸지 않았어요. 우리가 용서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용서의 삶이 공로가 돼요. 기독교는 공로를 인정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데는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용서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용서에는 미래의 그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와 같이 무조건적인 용서,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용서를 받은 사람이 이제 나가서 어떤 조건을 걸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 다른 사람을 이렇게 심판한다, 정죄한다, 그럴 때 무조건적으로 베풀었던 그 용서가 다시 조건으로 바뀐다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그것이 너에게 마땅한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탕감해 주었듯이 너도 탕감해 주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10,000달란트 용서받았으니 100데나리온 용서하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게임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용서받은 자가 용서해야 되고 사랑받았으니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사랑받았으니 사랑할 것이고 용서받았으니 용서할 것이고, 무조건 용서받았으니 우리도 무조건 용서할 것이고, 한계 없는 용서를 받았으니까 우리도 한계 없는 용서를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용서받은 사람의 마땅한 삶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계십니다. 다른 일은 몰라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에 나가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용서의 삶은 확실하게 하고 살아야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용서하지 않고 여기 맺혀놓고 살면 이 마음속에 기쁨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용서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하고 구제하고 굉장한 업적을 이루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원수 맺고 살아가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에 대한 생각이 스쳐 지나간다면 용서와 관계에서 누구가 생각난다면 주님께 여러분이 구하십시오. 주님, 용서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와 관계에서 그 문제를 풀고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이제는 아무도 미워할 권리가 없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에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받지 않을 것이고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정죄받지 않을 것이고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하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거기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어떻게 찬송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설명드렸기 때문에 더 설명 안 합니다. 이건 어떤 공로주의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 부분을 주기도문을 외울 때 이 부분을 쏙 뺀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부분을 기도하려고 하면은 누가 생각난대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에 걸려서 이 부분을 못 한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드릴 수 없을 만큼 이 기도가 마음에 와서 걸릴 만큼 그렇게 살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깨끗한 용서, 완전한 용서, 그것은 상대방의 잘잘못에 있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태도에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 그리스도인의 용서는 나와 너와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10,000달란트 빚진 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 이 기쁨을 가지고 이것이 너무 커서 우리가 삶의 연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무조건적인 용서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용서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의 그 마음이 천국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고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가 아름답게 꽃 피우는 그런 천국이 이루어지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힘을 가지고 삶의 연장에 나가서도 그 사랑과 용서를 베풀면서 천국 시민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용서와 관련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 그 사랑, 그 용서의 기쁨과 감격을 늘 간직하고 우리의 삶의 연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용서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언제나 천국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그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나가 사는 모든 삶의 현장이 천국과 같이 사랑과 용서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게 하시고 우리도 그 사랑과 그 용서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